네, 오늘은 알면 유익한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유명한 이 목사님이 자신이 어릴 적 한 선교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히말라야 산맥 이 중턱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서서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라고 외쳤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그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 책이 정말 하나님의 책입니까? 그 책이 정말 하나님의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우리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부족, 자기 마을에서 일어났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부족은 원래는 히말라야 산맥 서쪽의 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늘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쫓겨난 거죠. 그래서 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위험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고 그때 우리 부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을 잃어버린 뒤로 자기 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힘든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세대 동안 그 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2주 전에 한 노파가 꿈을 꾸었는데 외국인이 마을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책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 노파는 이 장로들에게, 그 마을의 그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어느 특정한 날에 사람을 보내면 그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로 이 사람, 자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들고 있는 선교사를 정말로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책을 통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린 그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바람과 눈보라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을 잊은 채 살아가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진 또 다른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 지파지요.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 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신을 위한 단과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까지 세웠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의존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그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므낫세 그의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일을 보다 못한 신하들은 집권한 지 2년 만에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8살이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요시아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놀랍게도 이 어린 요시아는 음모와 배신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요시아는 26살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제사장 hil기야는 먼지와 그 돌조각 더미 속에서 가죽에 쌓여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에게 오랫동안 버려져 왔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지요. hil기야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을 품에 안고는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인 사반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반은 즉시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갔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자 요시아는 그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선조들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막 밀려온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율법에 나온 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거대한 부흥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마저 터져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언제나 비참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다시 발견하는 개인과 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때 개인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도전이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흩어진 성도들의 그 손에 다시 성경이 쥐어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잃어버린 말씀의 소리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그 성경 통독에 같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읽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들이 작년 12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기 때문에 3월로 미뤄놨던 건데요. 이 3월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광고할 겁니다. 3월부터 리딩 지저스 온라인 성경 통독방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매일마다 제가 신청받은 여러분들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매일마다 하루 분량의 성경 읽기 이 유튜브 화면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내드리면 그걸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는 거죠.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 성경 읽기 카톡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리딩 지저스니까 신약을 3개월 정도 같이 읽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경 개론에 대한 내용 또 그 속에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책의 종교죠. 성경책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종교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읽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자고 하는데 의외로 뜻밖의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에 관한 상식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성경인 건 아시죠? 이 반지의 제왕이 1억 5천만 부가 팔렸고, 여러분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1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는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5억 권의 책이 팔렸대요. 근데 지난 200년 동안 어림잡아 50억 부 이상의 성경이 인쇄되고 팔렸습니다. 50억 부의 성경을 차곡차곡 쌓으면은 높이가 7만 8천 킬로미터랍니다. 달까지 한번 갔다가 오고 또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는 거지요. 또 지구 둘레를 28번 돌고 반바퀴 도 도는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많은 분량의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인 단어 수가 78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자기로 친다면 한 260시간. 260시간이면 며칠입니까? 10일하고 한 2일 정도. 한 12일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고 타이프 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 읽는데 한 5분 정도, 넉넉하게 생겨서 5분 정도라 치면 60시간이면 읽습니다. 좀 빠르게 읽는 분들은 한 3분 정도 읽는다면, 그죠? 3600분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한 3일 날 잡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참 성경을 다 읽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찌되었건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번역의 경우는, 번역 전체가 번역된 경우는 63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성경의 일부 중에, 그러니까 복음서, 쪽복음이라 하죠. 이 신약에 있는 복음서라든지 이런 선교를 위해서 그것만 번역된 경우가 3,223개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165개 나라에서 2,433개의 언어로 현재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합쳐서 66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흔히들 39, 27이라 그러죠. 그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이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저자들의 신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왕도 있고, 또 이사야와 같은 제사장도 있고, 또 목자와 전도자와 또 농부와 어부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즉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장소도 다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고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바벨론의 그 왕궁의 신하로 있으면서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신약을 기록했지요. 또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과 신약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라는 것은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때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아람어로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통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부분과 신약의 일부분이 그렇게 사용되었고, 신약의 대부분은 헬라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원본에는 장, 절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 제목도 있고 장도 있고 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제목도 없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 단어가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장을 구분한다거나 절을 구분하지 않고 쭉 그대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절을 구분하게 된 것은 1500년대에 와서 라틴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기록자로부터 마지막 기록자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66권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는 데가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처럼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이 성경은 저자가 다르고 또한 시대도 다르고 또 문체도 다르고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었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저자와 문체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66권의 책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다양한 저자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영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영감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66권이 기록되었고 그 중심에 딱 흐름이 잡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요. 구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이 바로 구약이지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영생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 중에는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본이라는 것은 손으로 베껴 썼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듯이 직접 베껴 쓴 거예요. 그 베껴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껴 쓰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그 옛날에 베껴 썼던 그 사본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죠. 1947년에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동굴에서 우연히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본은 기원전 130년, 즉 이 서기 가 아니는 기원전, 그죠? BC 1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지요. 이 마소라 사본은 유대 전통주의자들인 마소라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베꼈어요. 이 사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마소라 사본의 최종본이 900년경에 필사되었습니다. 900년 서기 900년에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BC 130년과 서기 900년이면 몇 년 차입니까? 1030년 차이. 그죠? 10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간격이 있는 이 두 사본을 이 학자들이 가져와서 대조를 해본 거죠. 과연 얼마나 같은가? 사람이 베껴 썼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죠?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년의 간격이 있는 이 두 사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둘이가 똑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오타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오표가 만들어져서 옆에다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은 고서 검증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책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때문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초창기에 이 평양에 성경책으로 도배한 집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 평양성에 성을 지키는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에서 이렇게 순교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강변에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순교하면서 3권의 책을 남겼는데요. 이 3권의 책 중에 한 권을 당시에 12살이었던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는 보니까 이게 한문으로 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한문을 아는 이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한 거지요. 그래서 박영식은 그 책을 보고는 뭐 이런 책이야 하고는 근데 이걸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다가 벽지로 바른 거예요. 성경의 낱장을 다 떼가지고 그걸 벽지로 바른 거예요. 벽지를 발라놓고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잘라고 이렇게 있는데 심심하니까 저게 뭐 써졌나 하고 쳐다본 거지요. 쳐다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적혀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또 아까 토마스 선교사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부흥하는 이유가 그 근본 바탕에는 성경이 있는 거지요. 어찌됐건 이 박영식과 최치량은 이 벽에 붙이는 이 벽지에 적혀 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 붙였던, 이 벽지에 붙였던 그 집이 나중에 이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이 아까 밑에 그림이 바로 박영식의 집인데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에 있는 널다리골 교회, 이 최초로 세워진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나중에 성도들이 자꾸 모이게 되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이 되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부족과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하나님의 감동, 또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했죠.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숨결을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그 영혼에 불어넣으셔서 말씀으로 책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존되고 열방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세 가지 치명적인 대적인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일반 서적과 다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본문이 기록되던 당대의 역사적 현실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 실록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되었지만 문학책도 아니죠. 시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편지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것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문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영맥을 짚어주는 책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법칙이고 원리인 로고스가 계시된 책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해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접하면 삶이 바뀝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성경만이 가진 그 탁월한 독특한 능력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의 책을 읽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세상의 책을 읽고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몸만 바뀔 뿐이지요. 영혼을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을 모두 다 변화시키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러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라는 이 말은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이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읽다가 하나같이 보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폴린 호가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소개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뒤에 고침을 받고 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이 케추아족의 사람들은 거의 흐느끼는 소리를 낸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지요.
사회에서 버려진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은 막 눈물을 흘리며 엉엉 그냥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많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랫동안 이 부족은 소수 부족이라서 이 멸시를 당해왔던 겁니다. 배척을 당해왔던 거지요. 멸시당하며 살아왔던 그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배척과 멸시라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온전히 바라봐 주시는 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 이야기가 비록 시대를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이 또한 수천 킬로미터를 지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꽂히고 우리의 마음에 꽂히고 우리의 영혼에 꽂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 15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 절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설명하는 최고의 그런 엑기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 속에는 성경의 유익과 성경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변화는 거듭날 때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 중에 성경을 나눠주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에 성경을 몰래 가져가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 협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파란색으로 된 성경, 조그마한 신약 성경 호텔 같은 데 가도 있고 또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군에 가도 나눠주고 곳곳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 책. 사실 제가 언젠가 한번 기드온 협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기만 했는데 나눠주고 나서 그 받은 성경 때문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저 성경을 줬을 뿐인데 그냥 호텔방에서 성경이 있길래 그냥 심심해서 읽었는데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주는 것을 그냥 책상에 놓고 있다가 그냥 읽었는데 변화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은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선과 악이 무엇이고 의와 불의가 무엇이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은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막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자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배워서 그래요. 어디가 그때 어릴 때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그대로 실천해야 되죠.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죠? 교훈과 책망. 첫 번째는 교훈하고 두 번째는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목적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거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픈 책망을 달게 들어야 되지요. 성경은 때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리죠. 마음에 찔리고 어떨 때는 아니 목사님이 날 치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뭐하러 여러분을 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책망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듣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책망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언제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교정하고 개선해서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정경,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경이라는. 기준이 되는 법, 척도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보면, 이 벽돌을 쌓을 때 위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하나를 이렇게 줄에 달아서 내리죠. 그리고 딱 봅니다. 뭐 합니까? 수직을 재는 거예요. 이 수직을 재는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해서 수평자, 수직자를 말하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줘야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를 가늠하는 그 척도가 됩니다. 그 척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 저와 또 우리 세 분 장로님과 함께 이 청년들 위로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월요일 저녁에 이제 대신반 끝나고 저녁에 가는데 밀양의 수련이라고 해서 내비를 찍고 갔어요. 내비를 찍고 갔는데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동네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또 산속으로 이렇게 좁은 길을 갔어요. 야, 이 깊은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크게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여기입니다 하고 내비가 여기입니다 그래요. 여기라고 하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원이 안 보여요. 그냥 깊은 산속이에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보니까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왼쪽을 보니까 산 아래 쪽에 십자가가 보여요. 기도원 위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 장로님이 뛰어내려가 봤더니 낭떠러진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그 외길에 꽉 막혀버린 거죠. 근데 내비는 거기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다른 내비를 켜니까 세상에 편한 길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좁은 길로 동네 골목골목을 가서 나중에 빠져나오느라고도 한참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연단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 교육받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계속해서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하지요. 성화의 길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이나 느낌이나 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불의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초보. 아직도 믿음을 잘 몰라요. 그래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 그만 다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얼마나 유익한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고작해야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소위 설교 말씀 시간에 듣는 이 성경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제가 평소에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하는 이야기인데 책에 적힌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줄어든 만큼 성도들의 믿음도 줄어든다.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설교 좀 짧으면 좋겠다. 설교 좀 짧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이 줄어들수록
믿음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것도 한 시간 중에 10분, 20분, 30분 듣는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간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바르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행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어야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되죠. 그죠? 사랑하면 가까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느냐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죠. 우리가 흔히들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헤어져요. 저녁에 우리 이제 내일 만나요 하고는 이렇게 손 바이바이 하고는 돌아서 놓고는 그래. 차 타고 가면서 또 전화가 헤어지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보고 싶다 야.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사랑하면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 결혼하는 거예요. 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가까이 둬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은 늘 가까이 있는데 정작 성경을 열어보지 않아요. 성경이 집에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또 가방 속에도 들어있고 또 직장에 사무실에 내 책상 위에도 있고 곳곳에 성경이 있는데 열어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또 요즘 웬만한 분들은 스마트폰에 성경과 관련된 앱을 하나씩 깔고 있잖아요. 아유, 내가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다 깔아놓았어요. 하지만 그 앱을 언제 열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요. 어쩌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때 한번 열어본 게 그 전부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을 자주 열어보고 자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꾸준하게 읽읍시다. 여러분 꾸준하게 읽으세요. 1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읽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전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 가서 공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합니다. 13살이 되면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경을 읽고 자신이 읽은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받은 거 그거 갖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양육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좀 참여하세요. 저는요 준비된 목사입니다. 양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직접 만들고 준비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유심 요건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좀 신청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답한 분들은 다 나중에 신청하세요. 네, 꼭 배우세요. 배워야 돼요. 시간을 좀 내세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권력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디 세상만이 그렇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각자의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눈, 이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요. 성경을 읽으면 세계관, 즉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마음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보도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다가 항상 말씀이 져요. 말씀이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대로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문 밖에 나가면서 져요. 늘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성경대로 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하나님의 법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왜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은지를 밝히 알게 되고 승리하는 쪽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곳에 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삶의 기준이 생기고 삶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관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